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잡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에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 잡초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잡초가 참 많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끔찍해 보일 때가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잡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의문을 함께 해결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재림교회를 다니며 단 한순간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저에게 가라지의 비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밭에는 곡식이 있지만 분명히 잡초도 자라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신명나게 자라는 잡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속상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으며 저 사람은 왜 날 미워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잡초의 정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잡초를 뿌린 존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원수입니까? 곡식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밭의 주인의 원수입니까? 네, 밭의 주인의 원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잡초를 미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잡초는 여러분들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잡초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잡초를 미워하는 순간 잡초의 원수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잡초를 그냥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잡초를 향한 최고의 복수이자 최상의 자비입니다. 다 함께 잡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잡초가 어디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잡초가 자라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햇빛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라는 밭에 곡식을 키우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며 정성껏 가꾸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곡식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곡식에게만 물을 주실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분명히 그럴 능력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안의 잡초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곡식들에게 준 햇빛을 받으며 물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허락하심 아래에서요. 근데 과연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들을 정죄하고 뽑으려 한단 말입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이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와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이 신실한 종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교회를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가만두라고 명령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구성원들의 품성의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단 한 번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 숭고한 일은 인류의 변호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자라고 있는 잡초들은, 거짓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심으로 오늘도 햇빛을 받고 물을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교만하면 그들을 뽑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잡초를 방치하고 그냥 두고 보아야만 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 본문에서 집주인은 왜 잡초를 뽑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 잡초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을 들어서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초로 오해받아 뽑혔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이 잡초라는 불명예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자 추수꾼이신 그리스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잡초를 뽑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당신께서 사랑하는 곡식이 혹시나 잡초로 몰려 뽑히진 않을까.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수백 개의 정의보다 내 자식, 내 새끼가 무사한 것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혹시 여기에 잡초로 몰려 뽑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참 많은 복을 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순교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아를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은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잡초를 뽑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잡초를 뽑으려다가 하나님의 곡식을 뽑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치 않으십니다. 다른 거 다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자식, 내 새끼 건드는 사람은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생을 두고 도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에 부들부들 떨면서 혹시 내가 죄를 저질러 하나님께 천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속에 새기라는 말입니다. 저 김진수에게는 이 김진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중에 가장 큰 관심을 쏟으시는 김진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료를,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여전히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잡초를 사랑하는 말씀은 저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저도 못하겠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는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가만히 두라. 저는 가만히 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기에 교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라지로 몰려 뽑혔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지로 몰려 뽑힐까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의 곡식 진수야. 너가 잡초로 몰려 상처받았구나.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정의, 나의 생각을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명령, 가만히 두라, 그리고 사랑하라는 명령에 콧뚜레에 소 끌려가듯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납득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라는 그 명령에, 가만히 두라는 그 명령에,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즐겨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